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몽골을 2주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 방송을 그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하여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읽고 아침 경건의 시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창세기 49장과 모세가 축복한 12지파 이야기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과 연습은 기억력을 좋게 하고 성경을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아가 낳은 아들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누구누구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아셀까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요셉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에는 요셉을 2배로 축복해 주심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넣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 두 지파를 언급하기 전에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파 가운데는 요셉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파를 말할 때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2배로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우선 므낫세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잎의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많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샘잎에 있는 열매가 많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이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푸르름과 물이 있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삭막한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유대 광야라고 할 때 정말 사막지대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샘잎에 있는 열매가 많은 가지라고 할 때 그것은 엄청난 복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어떤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은 잘 되면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폐로 몰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의 자리에 가 있을 때, 부를 거머쥐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요셉도 결정적으로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모습을 보면 그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요셉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그 7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새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기근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일과 빗대어 지었습니다. 첫 아들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다산하게 하였다, 창대하게 하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꼭 들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요셉처럼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놓자면 책 몇 권은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돌아보면 자신에게 있었던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그는 지금까지 형들이 자신에게 가하였던 고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후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득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면 그러한 고통과 상처들을 잊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잊어버려야 그 다음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원망스러웠던 일,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거에만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만이 미래의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떠나가는 모험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였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짓고서 실제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그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45장을 보면 첫째로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반대말은 저주하다, 심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들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불쌍히 여기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자리 잡게 됩니다. 요셉은 극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셨다는 것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 억제할 수 없는 통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 2절을 보면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45장 14절 15절에 보면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우니라. 또 그가 자기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그들을 안고 우니 그의 형들이 그제야 그와 말을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3, 4절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대목에서 이집트의 총리의 권위를 내세울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형들과의 형제의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의식, 한 식구의식, 한 가족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섭리의식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구덩이, 종살이, 감옥살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의식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셨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한 형제라는 의식,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존하시려고 하는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공동체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샘 옆에 있는 나뭇가지의 열매처럼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입니까?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